안녕하세요. 할렐루야 교회 성도 여러분, 이철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는요, 예수님의 나심과 성장, 그리고 어린 유년 시절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누가복음에서만 살펴볼 수 있는 예수님의 유년 시절의 얘기를 좀 살펴보면서 은혜 받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며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예수님께서는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하는 갈릴리 나사렛 지역에서 사셨습니다. 매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여행을 가는 것이 유대교의 중요한 절기 중 하나였는데요.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가서 드리는 세 가지의 절기가 있었는데 초막절, 오순절, 그리고 이 유월절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시기에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가게 된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가족이 모두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모습 가운데 보통 예루살렘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 사는 가족들은 1년에 한 번 정도만 이 절기를 지키러 갔었습니다. 6월절은 유대력으로 니산월, 3월 말이나 4월 초쯤 될 것 같은데요. 보통 남자들은 꼭 참석하도록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그렇지 않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함께 이 6월절을 지키러 갔다는 사실은 이 가족이 경건함의 깊이가 참 깊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남으시게 됩니다. 하루 동안의 여행을 한 뒤에 그의 부모들은 예수님께서 그 무리에 함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급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아마도 한참을 찾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 어딨지? 예수님 어딨지? 이러면서 아마 예루살렘 시내를 돌아다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3일 후에 성전에서 선생들과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선생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배워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에서 47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당시에는 학생들이 이런 신학을 논하기 위해서 질문하고 또 대답하고 이런 논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은 랍비의 발 앞에 앉아 이런 논쟁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그 선생들 발 앞에 앉으신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듣기도 하시며 또 묻기도 하셨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역할을 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실 수도 있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질문을 던지시고 이렇게 들으셨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사랑하시며 선생들과 함께 더불어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던 선생들이 그의 지혜로움에 참 감탄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좋은 질문은 우리를 깨닫게 할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성경에 대해서 어떤 학생이 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성경에 대한 질문이 참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성경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하고 또 고민하면서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러한 날카로운 질문들은 선생들로 하여금 더 깊은 말씀으로 인도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루 종일 율법을 읽고 선생들과 토론하시며 참 좋으셨나 봅니다.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며 선생들과 토론하기를 기뻐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배우고 또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해야만 할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선생이 되셔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에서 50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냐고 마리아는 묻습니다. 당연하겠지요. 부모로서 얼마나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걱정이 되었던 어머니로서는 이런 질문은 당연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왜 찾으셨는지 궁금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경솔하거나 부주의해서 그곳에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아셨고 또 그대로 행동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그분의 사명을 잘 이해하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잘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 사명을 오히려 가족들에게 잘 이해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존 파이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성인이 되기 전 중요한 시기에 자신의 참 아버지가 누구시며 그것이 자신의 사역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달았다는 사실을 잊을 수 없는 방식으로 자기 부모에게 알리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시며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아셨기에 가족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기 원하셨다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삶 속에 사명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러한 사명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 사명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참 버거워 그 사명을 이렇게 밀어버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분명히 알아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정체성을 늘 기억하면서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하루 또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유년 시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사명을 깨달아 실천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에 따라 그렇게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신실하게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사명을 깨닫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